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누가 오셨나 한번 얼굴 보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조금 힘들 수 있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지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마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엎고도 남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베드로는요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베드로를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제가 이제 했던 그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죠?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억지로라도 한번 끄집어내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요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든지 권위에 순종을 하게 되었든지 어쨌든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대로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배가 텅텅 비어 있었는데 갑자기 만선이 되니 그 기쁨에 취해서 아마 이 제자들은요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이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 있던 그 순간에 요한은 다른 제자들 아무도 몰랐는데 그 요한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3년 전 이날 이 비슷한 사건이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날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기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나지막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주님이시다. 베드로야, 내가 적어보니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모습이요 더 가관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것을 전혀 듣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요한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아마도 물 작업을 하니까 그물질을 하다 보니 이 겉옷을 벗어놓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통으로 된 옷이었거든요. 그러니 작업하기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옷을 벗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런 와중에도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정광석가처럼 겉옷을 들쳐 입고는 바로 곧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은 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입던 옷도 벗고 들어가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대요? 갑자기 겉옷을 들쳐 입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배와 육지와의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실제 거리가 한 90m에서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물속에서 100m를 헤엄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평생을 물에서 산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물속에 들어가려면 입던 옷도 벗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옷이야 적건 말건 그 거리가 멀건 가깝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장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이것저것 가릴 새도 없이 곧장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 안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씻을 수 없는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스승을 버렸다라는 그 괴로움에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며 한 번만 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을 한 번만 더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께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그리움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그물이 걸려 있고 거리는 먼 것 같고 이것저것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그래서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내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 일, 주님을 만나는 일, 그거 하고 싶어서 평소에 하지도 않는 이상한 행동을 겉옷을 들쳐 입은 채로 바다에 곧장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이 이렇게 보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전날 밤부터 설레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주님 만나러 갈 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으면 머리를 풀까 묶을까, 입술은 무슨 색깔로 칠할까, 볼에는 터치를 할까 말까.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어서 혹시 이런 설레는 마음 가진 적 있으십니까? 언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사무치듯 그리워서 밤잠을 설쳐본 적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는 있으십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예요. 보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저도 보통 학교 출신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전날 밤에 어때요? 잠이 안 오잖아요. 내일 비 올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소풍이 가고 싶어가지고 막 설레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막내가 그렇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는 소풍 안 가요? 현장학습 갑니다. 현장학습. 현장 체험 학습 가요. 그러면 우리 막내는 전날 밤에 설레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실은 몇 날 며칠 전부터 아빠한테 조잘조잘 이날 소풍을 가고 이날 뭘 할 거고 그날 내가 뭘 먹고 싶고 이거 얘기하느라고요. 벌써 며칠 전부터 설레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주일날 이 예배에 나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과 설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주어질 은혜가 여러분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제 베드로는요 힘껏 헤엄쳐서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주님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싸안고 볼을 부비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주님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뭐 어깨춤이라도 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상 베드로가 해변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렇게 그리웠던 주님을 드디어 만났는데 정작 정신없이, 아니 그 추운 새벽에 그 바다에 직접 뛰어들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컸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놓여 있더라.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이 정말 복음서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도 불어가지고 숯불 탁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떡도 얹어놓고 고기도 얹어놓고 이제 우리 제자들 오기만 오면 내가 이거 먹여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어머니들 주부들 많이 계시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걸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아침상을 떡하니,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만일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아침에 일어났더니 책상에 떡하니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나 아침 먹으라고 그렇게 준비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감격스럽잖아요. 생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아침밥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바다를 갔거든요. 혼자 이렇게 앉아서 그 갈릴리 바다가 그래서 바다더라고요.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바다처럼, 호수인데 바다처럼 파도가 있어요. 그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철썩이는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이 장면을 저도 이제 묵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그 장면, 두런두런 이제 제자들과 다 함께 앉아서 아름답게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이요, 정작 베드로에게는 자신을 다시 실패와 절망의 순간으로 이끌어가는 최악의 순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피운 숯불 할 때의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2번 사용돼요. 그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번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나와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시간 그 장소에 피워져 있던 그 불. 우리말에서는 그냥 불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정말로 보고 싶어서 정신없이 헤엄을 치고 겉옷을 둘러 있는지 벗었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렇게 헤엄쳐서 해변가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 옆에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겁니다. 마침 시간도 새벽인 겁니다. 새벽에 그 광경과 그 모습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지금 옛날 불과 며칠 전이긴 하지만 그 순간 그 일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방금 일어난 그 일처럼 자신의 마음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다시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웠던 그 시간과 그 순간과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와 버린 것이지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잡은 생선 몇 마리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이럴 때 누가 가는가 하면 무리 중에서 제일 빠른 사람, 혹은 그 물고기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보통 누가 가요? 막내가 갑니다. 막내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상식이에요. 그게 막내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특정한 누구에게 야 누구야 그거 가져와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있던 무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다 싶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가는 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보면 지금 누가 갔다라고 말해요? 좀 크게 대답을. 저만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누가 갔어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물고기 가지러 간 게 이상합니까? 누구라도 가면 되지요. 베드로가 가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생선을 가지러 간 지금 베드로가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이 주석들을 찾아보니까요, 대부분이 153의 의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들이 참 많더라고요. 충분히 납득도 되고 은혜도 되는 그런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153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러분, 우리 볼펜 뭡니까? 모나미 153, 그 모나미의 창업자였던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이 말씀에서 착안해서 모나미 153을 만들었거든요. 순종하였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53 말씀을 참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런 153의 의미보다는 베드로에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생선 좀 가지고 오너라 해서 베드로가 거기 간 거잖아요. 그랬으면 베드로는 뭐 하면 됩니까? 빨리 가서 물고기 몇 마리 괜찮은 놈, 여러분 평생 어부였으니까 그 중에 맛있는 게 뭔지 맛없는 게 뭔지 잘 알았겠지요. 그러니 크고 괜찮고 실한 놈으로 몇 마리 골라다가 빨리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구워서 배고픈 제자들 배불리 채우는 게 그게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생선을 가지고 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숯불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자꾸 실패한 자기의 모습이 떠올라서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생선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판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큰 물고기 펄떡이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잡아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거 큰 물고기 펄떡일 때 그거 잡아가지고 하는 거 일반인이 쉽지 않습니다. 미끌미끌하니까 금방 놓쳐요. 어부라고 그게 쉽겠습니까? 이거 한 마리 세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 어쨌든 펄떡 있는 놈, 큰 놈들 골라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거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든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굳이 이 시간 이 타임에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리 다 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느냐, 이 153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베드로의 그 비참한 모습을 오히려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베드로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리고 왜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제 그 아침을 다 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냥 갑자기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이미 이 질문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직 베드로에게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 질문이 필요 없어서 안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쩌면 동일하게 그 질문이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무리가 다 거기에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베드로에게만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나는 그냥 개봉중앙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나도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 들을 시간 있으시겠냐?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70억 분의 1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앉아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지금 이 자리에 나 한 사람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주님께서요,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뭔가 한 가지를 하세요. 뭘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질문보다 먼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다, 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지,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고 괴로운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 가장 특이한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질문을 한번 잘 15절부터 17절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게 3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이 3번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그 대답이 끝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이 동일한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도 굳이 이 대화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지금 이 대화가 3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지금 이 사실을 3번씩이나 굳이 똑같은 대화를,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 대화를 굳이 반복해서 3번씩이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3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하나 둘 셋 할 때 그 숫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3이라는 자체에 이미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이 숫자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처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실수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침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세요. 그리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요 이 질문을 듣고 너무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할지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야, 나 좀 보자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요 철렁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야, 예수님 나 이제 욕하시겠지? 너 그때 왜 그랬어? 멱살 잡고 예수님이 이제 내팽개칠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털레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걸음을 옮겨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쓱 뒤돌아보시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죠. 베드로는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답할 말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 세상 속에서 너무 실패하고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니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우리 할 말 한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부족한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사랑이 참 부족한 건 맞는데, 그런데 달리 대답할 말이 없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주님,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쭈뼛쭈뼛거리며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물어보시니 또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 대답 말고 제가 주님께 뭘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요, 이제 그 대화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두 번째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또 당황스럽습니다. 아, 예수님이 잘못 들으셨나? 그 사이에 귀가 먹으셨나? 아니, 내가 뭘 잘못 대답했나? 왜 또 물어보시지? 그런데 그 두 번째 질문을 받고도 너무너무 당황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이제 두 번째 대화가 끝나고요, 베드로는요, 정말 그렇게 대화가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됐다. 정말 힘든 대답이었지만 주님이 물어보시니 이렇게 대답할 수라도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때 베드로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의 대답과는 베드로가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근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은 잠깐 동안 걱정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 지금 왜 저러시지? 아, 신경 쓰이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은 그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세 번째로 똑같이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는 그냥 죽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 물어보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또 괴롭게 어렵지만 대답하시는 것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대답하고 보니 순간적으로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세 번째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세 번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했었는데, 내가 세 번 모른다고 주님 부인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려고,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똑같이 세 번씩이나 완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또 세 번 나를 물어보셨구나. 나를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 번 똑같이 물어보셨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자리에서 또한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아침 그 새벽에 굳이 베드로를 불러서 세 번씩이나 물어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저는 동일하게 묻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연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것이죠. 예, 우리는 실패했어요. 좌절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와서 물으시는 것이죠. 주연아, 안다. 내가 안다. 힘들지? 그동안 아팠지? 어려웠지? 괴로웠지? 그래도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것 보지 말자는 겁니다. 다른 것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했으면 좋겠어. 주님 이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도 알지요. 왜 모릅니까? 내 고백이 완전하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요. 그런데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무너진 자리에서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개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